사무엘상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어게인 2020에 동참하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 주셨을 때에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 기회가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다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기회를 주었을 때에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껄껄하는 사람은 보바다. 예? 여러분, 기회 주었을 때는 기회를 딱 잡아야 돼요. 특별히 은혜의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실 때 딱 붙잡아가지고 채워놔야 되고요. 계속 풍성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중요합니다. 자, 가장 큰 대적은 누구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과 이기는 삶은 하루를 매우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줍니다.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일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놈의 원수 마귀는 은혜 받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붙잡고 못 가. 네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했다고 그러냐. 그만 놀아, 자봐라,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아주 나를 묶어 놓는다고요. 거기에서 이겨야 돼. 까불고 있어도 죽을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단아 물러가라.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법이요. 승리자.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는데 택배기사가 택배 왔습니다. 잘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야. 믿고. 근데 내가 정해놓은 틀이 있다고. 네모졌는지 세모졌는지 동그란지 팔각형인지 모르지만 자꾸 그걸 기대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돌부처 같은 사람이 있어. 가만히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이,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내 말은 내가 하는 거요. 내가. 성령이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거라. 자의로, 의지로. 그런데 하늘의 언어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성령께 맡겨야 돼. 모든 걸 맡기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운행해 가시는 거야.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가치관도 내 지금까지 선지식도 다 내려놓아야 돼. 멍 때린다 그러죠. 멍하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하셔서 내 혀를 성령께서 운행하실 거야. 랄랄라가 됐던 따따따가 됐던 쎄쎄쎄가 됐던 아무튼 내 혀를 운행해서 이끄실 건데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본인은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마귀는 야 그게 무슨 방언이냐 아니나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
잘하고 있어요. 잘하세요. 계속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혀 돌아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내 똑똑함을 내려놓으셔야 돼. 예? 내 머리 좋음을 내려놓으시고 아주 뭐라 그럴까? 어리석다고 그럴까? 무식하다고 그럴까? 그럴 정도로 성령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그거 계속 버티는 사람을 택배기사를 죽이는 거야. 택배기사. 너무너무 힘들어. 버티는 사람하고는 아주. 그냥 빨리 순종하면 택배기사도 쉬워. 빨리 전달하고 가니까. 또 다른 사람 전달해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대부분 거의 다 전달을 받았단 말이야. 확진 받았단 말이지. 이제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분들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 여기 지금 다잖아, 다. 보니까 100% 거의 다네. 거의 다가 아니라 다네, 여기는 다. 예? 아직도 못하는 사람, 나는 아주 미진합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나와. 무조건 나와. 무슨 부끄러운 게 있고 어디 체면이 있고 뭐가 있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것은 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 7절에 그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그 하나님인데 그걸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4장 갑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왕도, 장관도, 장군도, 병사들도 못하는 것을 코 흘리는 다윗이 해내고 맙니다. 98세나 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의 눈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를 멸시하는 연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목이 부러져 죽거나 엘리 제사장 같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이 죽이시거나 얼마나 우리가 엄중한,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육신에 얽매여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힘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 정지시키면 무슨 인간이다? 식물인간이요. 팔 정지시켜 놔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발로 할 수 있겠지. 발 정지시켜 놔보세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을 정지시켜 놔보세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운행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버텨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제쳐놓고 사는 삶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사무엘 상하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2절 봅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수시로 쳐들어 못살게 굴던 나라인데 이번에도 엘리 시대에 쳐들어와가지고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망신살이 뻗친 거죠. 10절 갑니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면 또 3명이 또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궤를 빼앗기게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 죽고 3만 명이 죽고 계속 죽어가면서 궤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얼마나 비참한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기면은 그때부터는 나라 잃은 서름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면은요, 그때는 이제 몸뚱아리 이거로만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 코로나 시절에도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다 그만두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제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나는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주예전에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은 내가 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로 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프로밖에 없다? 26%밖에 없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나를 옥죄어와도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15절 갑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98세. 오래 사셨네요. 98세.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자, 이것은 엘리가 비록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드셔서 볼 수 없는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세는 120세까지 가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밝히 알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눈을 떠야 될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영의 귀가 열려야 살만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열리고 육신의 귀만 열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여기에 삶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 조회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누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의 귀가 열리고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영의 입이 열리면은요, 보고 듣고 한 영적인 세계를 가서 내 입으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요. 이게 다메섹 사건이고 이게 바로 야복강 사건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경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바로 어게인 2020이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데 나는 그 자녀잖아. 아들과 딸이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아들이고 딸이지. 아버지의 말씀을 못 듣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다 듣잖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면 영적으로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no, 아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됨새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다면은 그거 꽤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출세와 성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다니고 서울대학을 나와서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판검사가 된다고 합시다. 하나님도 모르는 그 영혼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비록 세상적으로는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 영혼이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다 겸비한다면 너무너무 좋지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권세도 있고 부요함도 있고 영적으로도 잘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최창근 장로님 같은 분, 최의숭 장로님 같은 분,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 얼마나 멋있어요.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님 같은 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육신적인 것에 목매지 마세요. 육신적인 것은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겁니다. 사는 날 동안 내가 쓸 만큼 죽게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을 만큼 있으면 되지 너무 욕심과 욕망 속에 살지 마세요. 제가 엊그저께 식사하고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하실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런 이제 같이 얘기를 했죠. 저는 내가 생명 들여서 재산 다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34년이 됐는데 하나님 언제 이제 목회 그만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나도 그만둘 때가 있다. 나는 근데 미련 없다. 내 거처할 처소가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아니면 집을 하나 교회에서 마련해 주든 난 그거 하나면 족하다. 퇴직금? 나 퇴직금 안 받겠다. 원로 대우? 그것도 포기하겠다. 난 안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김의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대 목사가 온다면 나는 언제라도 나는 떠나겠다. 자동차 지금 뭐 산지 3년밖에 안 됐다. 나 그거 가지고 그냥 가겠다. 난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회가 뭐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난 그렇다면은 나는 개척을 안 했다. 나는 거처할 장막만 어떤 것이 있든지 나는 그러면 기쁨으로 갈 거다. 대부분 퇴임하면서 문제가 뭡니까? 왜 퇴직금 요거밖에 안 됩니까? 전별금은 왜 안 줍니까? 내가 이만큼 시무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교회 문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련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또 먹여 살려주실 거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람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요. 그저 노숙자로 살지 않고 거처할 곳 한 곳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자,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4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왔는데 마지막이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뒷모습이 추하면은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는 40년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하고 했지만 뒷모습이 너무 추해 보입니다.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을 잘 감당하세요.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세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임직시키고 제가 안수해서 세웠는데도 너무 안타까운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안타까움은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무리가 되어야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와 같은 비참함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요. 멋진 마무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맛있는 바톤 터치를 해준 것과 같이 21절입니다. 21.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그 아이 이름을 아그부스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다. 이제는 떠났다.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 갔어요. 언약궤, 법궤만 앞세우면은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걸 빼앗아 갔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신전,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신전으로 법궤를 가져갔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가 놓으니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다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함이라. 그의 손이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가드로 옮겼어요. 거기서도 이제 난리가 나니까 10절에는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에서 다시 옮겨가는데 6장 가겠습니다.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블레셋에 하나님의 괴가 빼앗겨서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세를 하나 만들고 방백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 후련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제 다곤 신원에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도 목이 부러지고 그냥 엉망이거든요. 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재앙만 화만 임하니까 이리로 저리로 옮기다가 이제 다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재앙만 오니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재앙만 오니까 다 옮겨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 그것도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메우고 마차를 해서 거기에다 법궤를 실었어요. 자, 송아지와 어미소는 얼마나 그 관계가 끈끈한지요. 젖먹이는 어미소는 젖나는 소를 두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젖 먹이는 송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할 때도 하거든요. 어미소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꾀를 냈냐 하면은요, 어미소를 멍에를 지우고, 그것도 2마리를 한결이라 그래요. 멍에를 일해보지도 아니한 소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또 송아지를 딸린 어미소 2마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다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고 그대로 벳세메스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가 알지도 못하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갈까요? 가지 못할까요? 우리 생각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안 가지요? 못 가지요? 길을 몰라서도 못 가지만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서 못 가요? 새끼가 생각나서 못 가요. 그리고 또 생전 메어보지 아니한 멍에 얼마나 아파요. 이게 송아지를 길러서 일할 만큼 일소가 되게 하면은요,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멍에 매는 일입니다. 멍에 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 매려고요, 자꾸 난리를 칩니다. 쟁기질을 하려고 멍에 매 자꾸 도망가지요. 썰애질 하려고 그래도 그렇지요. 마차를 메워도 그렇지요. 제일 힘듭니다. 근데 처음 멍에를 매봤죠. 새끼가 딸려 있죠. 아무리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간다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지혜를 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갈 수 없는 최악의 조건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도 주장하시지만 짐승도 가축도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 한 번도 새끼를 띄어보지 않은 소들을 2마리 연짝으로 한 결의를 해가지고 보냈는데요, 끝까지 완주합니다. 완주. 보세요.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었어요. 생각나서 빨리 돌아오라고 어미소가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벳세메스를 길로 바로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대로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의미하는데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 길로 쫙 벳세메스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전나는 어미소가 새끼 생각도 날 텐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그곳 목적지까지 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데 내가 자의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해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켰지만 하나님은 말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설교 제목 뭐였죠? 모르는 게 정상이지. 다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은혜의 표징이지. 은혜의 징표잖아. 은혜의 징표. 징표를 구하잖아요. 양털에만 이슬 내리고 사방엔 마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양털만 마르고 사방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은혜의 징표가 기드온에게 임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막 말 되게 하신단 말이지.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막 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지. 어제 임강자 권사님 가서 이제 안수하는데 권사님 다 내려놓으시고요. 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택배에서 선물 주러 왔으니까요. 다 하세요. 처음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한참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처음엔 뭐 더듬 하시지. 금년에 84세셔요. 만 83세시고. 조금 지나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제가 또 못 믿어서 한 번 돌아와서 또 한 번 권사님 잘하고 계세요. 또 했어요. 또 한 번 돌아와서 또 한 번 해드리고. 어르신이니까 다른 젊은이보다 기회가 적잖아요. 그냥 빨리 속히 좀 하나님 경영하게 하셔서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주시고 또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풍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다 받으세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막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예 최악 조건만 만들어 놨는데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놀랍잖아요. 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가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리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암소 2마리가 새끼들도 다 이제 내려놓고 새끼도 다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은 환영을 해줘야 꽃다발을 걸어주고 행가래를 쳐주고 동물이니까 행가래 못 쳐주겠다.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해주고 막 그냥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았어요. 번제 안수하고 그다음에 잡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살라 드리는데 수레를 장작으로 삼아서 수레를 다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거기에다가 함소 2마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내 책임을 다했을 때에 그 다음에 나는 번제로 산화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나의 사명, 나의 갈 길 다 마쳤다. 저는 번제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뒤태가 뒷모습이 언짢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언짢은 거예요. 여러분,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 감당했습니까? 완주했습니까? 번제물이 되세요. 그러면 탈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번제물은 잡아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은 나의 자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임직자들 계속해서 임직 받는 그 주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할 겁니다. 철저하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뭐 서리 집사만도 못해. 안수 집사가 안수관사가 그냥 서리 집사만도 못해. 그거 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시켜가지고. 제대로 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서 나의 완주하고 내 길을 다 갔을 때 나는 번제물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진짜를 만들어야지. 번제물이 되지 않고 오늘도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도 되는데 나는 살아야 되고, 이 사람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번제물이 되리라. 완주하고 번제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42.195 완주하면은 거기에 우승을 하면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완주의 꽃다발 면류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완주한 이에게 하늘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어지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모두가 다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완주할 때 최후의 꼬리 지점까지 갔을 때 번제물이 되게 하소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늘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고 같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